자, 오늘은 요단강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의 물길이 완전히 끊어져서 이제 건넌 사건은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얻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우리 7절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의 병을 낫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내가 상처가 있고 또 실패를 하고 이것은 이제 지나간 과거니까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오늘부터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7절에서 또 우리가 하는 교훈은 뭐냐면 사람이 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사람이 크게 되는 것, 사람이 높아지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들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크게 되는 것,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손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그래서 노예 신분에서 죄수 신분이 된 거죠. 그런데 죄수 신분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일약 이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요 인간의 그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높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셉이 그 나중에 이제 자기를 팔았던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에게로 삼으시고 그 온 땅의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은 것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올리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58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손을 잡고 협력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또 7절에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 권위를 세워주신다. 내가 너를 오늘부터 여호수아에게 말하면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 그리고 백성들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과거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미국에서 사셨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부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부턴가 그 여자 집사님이 저를 그렇게 저를 미워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보지를 않아. 옆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인사를 하지, 뒤에 가서. 그러면 인사도 안 받아.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그냥 불편하고 힘들고, 왜 저 집사님이 내가 특별히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를 미워할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 집사님,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세요? 왜 저를 그렇게 싫어하세요? 했더니 이분의 고백이 그래요. 자기가 미국에서 살았는데 미국에서 자기에게 상처 준 목사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하고 거의 똑같대요. 목소리도 똑같고 제스처도 똑같고 말 스타일도 똑같고, 그래서 그냥 그 목사님 생각하면 목사님 그냥 이유 없이 믿다는 거야.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풀지 않고 이제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몇 년이 지났는데 낯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혹시 김재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그때 그 교회 누구 집사예요? 그래요.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웬일로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망하더라. 야, 너 빨리 그때 그 목사님 네 미워했지? 빨리 가서 사과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해서 목사님한테 사과 전화 드렸어요. 그때 정말 목사님을 제가 미워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는 이미 다 잊은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참, 주의 종과 이 좋은 관계를 여러분들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유익한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자, 6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자, 8절을 한번 자세히 보면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나왔는데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죠?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절과 8절의 차이점이 뭐죠? 6절에서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8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진전된 말씀이 나옵니다. 요단에 들어가라. 자, 6절에서는 백성을 앞서 건너라 그랬는데 8절에서는 요단에 들어가라 이렇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13절 말씀에서는
또 더 진전된 말씀이 주님이 주셨잖아요. 그전에는 백성 앞에 나가라, 이제는 요단강에 들어가라, 이번에는 너희들의 발이 요단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끊어지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에 그냥 다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에 야 너 앞으로 나가서 요단강에 건너가서 너희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에 잠그면 물이 끊어, 이렇게 한 번에 말씀하시지 않고 뭐요? 하나씩 말씀하신다. 한 번 말씀하시고 또 조금 더 진전된 말씀을 주시고 또 더 구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주신다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늘 그래서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어야 된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의 말씀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은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큐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삶은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저는 이 10절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저 멀리 하늘에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가운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꿈꾸는 교회 공동체 이 안에 이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친히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25편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가 그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나를 지금 얽어매고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눈을 주님께 고정할 때 주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환경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7 족속을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자,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앞서 행하신다.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앞서간다는, 하나님이 앞서간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위험한 길에 우리를 먼저 가라고 등 떠미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친히 앞서 가셔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없애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이 그러한 삶이었어요.
자, 민수기 10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주한이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주한이가 이제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제가 지켜보니까 참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항상 앞서 행했던 사람들을 꼭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우왕좌왕하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꼭 만나게 하셔서 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다 해가지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려나.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15절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건너야 할 그 요단강의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곡식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언덕이 넘친다는 거예요. 범람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 물이 평소에는 수심이 한 1m 정도 되고 강폭이 한 30m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 되면 그냥 사람이 그냥 건널 수 있죠. 1m 정도 되고 30m니까. 그런데 이제 그 범람하는 시기가 되면 이 수심이 몇 미터로 이렇게 깊어지냐면 3, 4m로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강폭도 한 1.6km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물살도 세서 배도 띄울 수도 없고 사람이 건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얕은 그 때에 주님이 그거를 건너가지 않게 하고, 왜 하필 이렇게 범람하는 시기, 인간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시기에 건너라고 하게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죠.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사실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홍해가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자,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자 오는 이 출애굽 2세들도 사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이 자녀 세대는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 세대는 또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정말 자녀 세대들, 우리 주한이를 비롯해서 우리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가 만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서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걷는 것은요 결코 사람의 힘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당신들 어떻게 그 범람하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10중 8구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넌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5절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 물에 잠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에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영어 그 NIV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발을 물을 잠긴 게 아니라 물을 터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을 어떻게 해서요? 터치했어요. 터치. 여러분들 요단강 물이 확 그냥 지금 범람해가지고 막 세차게 흐르는데 거기에 감히 어떻게 들어갈 염두를 못 냈겠죠. 그러니까 두려웠으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냥 물을 터치를 한 거예요. 터치. 그런데 놀랍게도 터치만 했는데도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을 이제 터치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다. 자, 그 완전히 잠긴 것도 아니고 물을 터치를 했는데도 그 거세던 물살이 딱 끊어지면서 길이 만들어진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은 건 뭐냐면 소극적인 순종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소심한 순종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안 해도 정말 소심한 순종이라도 하나님이 그 순종을 받으시고 역사함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작은 순종이라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이 17절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처음에는 물을 터치했어요. 그래서 물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선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한가운데에 그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의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죠. 자, 옆에는 위쪽으로는 지금 물이 쌓여 있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그 물이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꼼짝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까지 여러분들 시간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200만 명이 한번 건넌다고 할 때 좋게 한나절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죠? 한나절. 그러면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한나절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서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힘들다고 그 법궤를 내려놓지 않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 제사장들의 그 헌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사모나 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교사나 이런 분들은요, 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 자기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힘들다고 내려놓으면 안 돼요.
내가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고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고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자기 직분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7절에서 하는 교훈은 또 뭐냐면 하나님의 넉넉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 여러분들 갯벌을 질퍽질퍽하는 갯벌을 건넌 게 아니고 또 진흙탕을 건넌 것이 아니고 젖은 땅을 건넌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마른 땅을 건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겨우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건너게 하셨다. 완전함으로 건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도 여러분 겨우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겨우라는 말은 전라도 말로 포도시입니다. 포도시. 하나님 우리를 건너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나눠줬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였어요?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 12광줄이가 남았어요. 그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님은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넉넉함으로 완전함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